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게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도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도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눈과 귀가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포효가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아모스는 사실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드고아 지역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언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에서 아모스 자신도 밝힙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양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게다가 아모스가 살던 곳은요, 베들레헴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요, 남유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요 농부인데다가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모스를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었죠. 왜 그러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선지자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모스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 아모스를, 그것도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에 살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여로보암 2세의 치세는 상당히 강력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시대였던 거죠. 그러나 그 강력한 경제적 부와 군사력은요,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그 풍요가 돌아가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게다가 많은 전문적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사역하던 직업적인 선지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의 참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서, 그것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도 않은 목자요 농부인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1절에 보면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를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견된 지진은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도요, 그 지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스가랴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훨씬 전인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은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한 지 2년 후에 정확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돌이킬 줄 몰랐고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르짖으신다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사자의 포효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포효로 인해 목자의 초장이 다 말라버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의 초장은요, 푸르러야 합니다. 풀들이 푸르게 자라 있어야 양떼를 먹일 수가 있는데요, 그 푸른 초장들이 다 말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의 치세에서 강력한 부와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와 권력을 포효하심으로 다 말려버리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도 말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갈멜산은 당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갈멜산 꼭대기도 말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포효를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해야 당연할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통회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그저 자신이 먹고 살 길을 찾아 바빴고요, 왕과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도요, 그것을 돌보거나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아 하나님의 포효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3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절 이하에 제시된 이방 나라들의 죄는 이렇습니다.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학대하는 잔악성을 보였고요, 가사는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넘겨서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두로는 주변 나라들과의 계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오만함을 보였고요, 에돔은 형제의 나라에 난폭하게 굴고요, 끝없는 분노로 칼을 들고 쫓았습니다.
암몬은 영토 욕심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악함을 보였습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마저 불살라버리는 악행을 저질렀죠. 하나같이 폭력과 살상, 인권 유린과 잔혹성이 난무하는 죄악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포효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열방 나라들의 죄악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포효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나라인 그들에 대해서는요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국의 죄를 지적하신 이후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상에 대해 조목조목 밝히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포효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이스라엘을 향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효가 들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포효가 들리십니까? 그래서 그 포효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고 무릎이 흔들려 엎드러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아모스 때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서 영적 눈과 귀를 가리고 막아버린 채로 하나님의 포효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포효를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포효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며 직무유기를 하니까요 저 남유다에서 양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포효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효를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이었죠.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효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포효를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 부르심과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